표 잘 하셨나요? 예, 여러분 오늘 또 공휴일인데 사실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또 우리를 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주 전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앞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은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뻐한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은사를 들여서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도 바울을 공개하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확신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한 가지 큰 확신이 무엇이라고요?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원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착한 계획, 착한 섭리, 그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감옥 안에 갇혀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 안에서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 얼마 전에도 뭐 다큐멘터리인가 그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찬반 논쟁이 있지만 그래도 참 그 감옥에 갇힌 분들, 참 그분들도 참 인권이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감옥 안에 에어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선풍기는 있는지 몰라도 에어컨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감자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달아주어야 하느냐, 안 달아줘야 하느냐?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국민의 혈세를 이 감옥 안에, 나쁜 짓 해서 감옥 안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한테 왜 혈세를 이렇게 뭐 찬반 논쟁이 있는데 뭐 우리가 뭐 그런 걸 할 필요는 없고, 여하튼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자유가 억압되고 내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구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어 이 구원 여정의 첫 발을 내딛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너희의 구원의 그 피날레를 완성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리스도 예수의 대적자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최초의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 집사님이요? 스데반 집사님. 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사울이었죠.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나서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게 잡아 가두려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한참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낮 12시쯤 정오쯤 되어서 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면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빛에 눈이 멀면서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러자 그 해보다 더 밝은 빛과 함께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 충격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그냥 땅에 쓰러져 가지고 실신을 했어요. 세상에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니. 해보다 더 밝은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빛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초자연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죠.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 꼬꾸라진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변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바울이 된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구원의 마지막 완성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마음이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물론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건 아니고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아버님이 여기 근처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삼성 전기를 다니시다가 이제 폐결핵을 앓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저 초등학교 때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뭐 목사의 아들로 산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목사 될 마음은 더더욱 없고 당연히 목사 아들이니까 모든 예배 시간에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왜요? 새벽 예배까지 제가 왜 참석을 했을까요? 집이 교회였으니까. 교회가 집이었거든요. 이렇게 지하 개척교회였는데 커튼 하나. 옛날에 그런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해도 안 들어오는 그 반지하도 아니 완전지하. 이거 형광등 안 켜면은 아예 그냥 깜깜해가지고 그냥 귀뚜라미 막 밤에는 막 귀뚜라미 울어대고. 그래서 커튼 하나 치고 그 지하 그 개척교회에서 이쪽은 교회고 강대상이 있고 이제 의자가 있어. 이쪽은 교회고 이제 이쪽은 이제 장판 깔고 이제 그냥 이쪽은 집이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니까 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회 때까지도 그랬지만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희 아버님이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제 처남도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왜냐면 거기는 이제 울산이니까 대부분이다 이제 뭐 현대자동차 아니면 현대중공업 다니고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가구점 사장님이라고. 참 처남이나 매형이나 또가 그런데 여러분 그 처남이 지금은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교회 지금은 최연소 장로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밤에 참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면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정말 죄인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십자가의 그 무한한 희생과 그 피의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면서 그날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날 제가 이제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기쁨과 그리고 확신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고 중간은 누굴까요? 중간도 하나님이시죠. 중간이 나한테 달려있으면 이거는 안 돼요. 중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선인이었을 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상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한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는 찬양할 것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죠, 그죠? 물론 이제 마음은 당연히 그러고, 마음으로는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죠. 아무리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고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야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이제 미쁘다라는 말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또한 이루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을 자신 있게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설령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살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100% 내가 순종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는 그거는 아닙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나의 구원이 나의 열심과 행위와 나의 순종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죠?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죠, 그죠? 웬만하면 저를 믿으시고, 근데 하나님보다 저를 더 믿으면 안 되죠. 뭐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여러분,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열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는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절대로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고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다. 나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해서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도 있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도 정말 원치 않는 그런 모순된 일이 일어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나의 눈물까지도, 나의 아픔까지도 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유익을 이루고 나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생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앞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이 바울을 후원하고 섬기고 돕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이 복음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지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모함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열심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며 봉사하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면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이 구원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잘 믿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때로는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도 같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견고하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